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힘차게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교회론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관이 희미한 성도들이 있거든요. 교회관이 무너져 버리면 그 신앙도 무너져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관으로 무장하는 거 참 우리 기독 성도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교리 무장으로서는 20번째 시간이고요. 전체 강의로서는 96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론으로서는 4번째 시간인데요.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떤 주제를 오늘 살펴보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자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공동체라는 걸 누차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교회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이 공동체성이 약화되거나 파괴된 경우가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잖아요. 역할은 각기 다르지만 지체마다 역할은 각기 다르지만 머리에 다 이 온 몸이 붙어 있어요. 팔이 따로 놀거나 다리가 따로 놀거나 귀가 떨어져 나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온 몸이 서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서로 단합되어야 된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은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붙어 있습니다.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첫날인가요? 배웠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 구성원들은 서로를 불가분의 관계로 여겨야 됩니다.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바로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자라가고 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함이 마땅하지요. 교회는 일치가 중요하고 교회는 연합의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격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먼 길을 혼자 간다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참 그 머나먼 길이지만 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한 사람이 지쳐있으면 격려하고 부축해가면서 그렇게 머나먼 길을 더불어 함께 갈 때 비록 먼 길이지만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가면 그만큼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천국까지 가는 그 머나먼 신앙의 순례길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와 우리 온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체 의식이 분명했어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서로 뭐 합니까?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했겠어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그들은 함께 있었어요.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통용한다. 네 것 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통용이란 말은 네 것 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교회 성도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이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토지를 팔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집을 팔아서 그러다가 교회에다 갖다가 여러분 바친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그걸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들에 사용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
모습이었어요. 참 멋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했어요?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재물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모이고, 자기 가진 것은 나눠주고, 그리고 교회는 또 모이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는 잘 일어났다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듣습니까? 칭송을 듣는 거예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되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가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우리가 특히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개교회주의 사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연합되고자 하는 마음, 우리 서로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세계의 정말 정상적인 교회, 건전한 교회들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고 한 형제고, 여러분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공동체성에 대한 자각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교회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내가 속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커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위험한 생각을 여러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생각들 버려야 됩니다. 결국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잘 되면 된다. 주님의 교회가 커지면 되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된다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개교회주의의 위험성에 빠지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한 아버지를 섬기는 여러분 형제들이에요. 한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들이고, 세계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큰 교회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교회는 지교회라 그러잖아요. 하나의 가지, 나무로 친다면 가지가 뻗어 있는 지교회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하나잖아요. 가지는 수없이 많이 뻗어 있지만, 거기에 열매는 많이 달려 있지만, 이파리는 많이 붙어 있지만, 그러나 그게 한 나무인 것처럼 우리 개교회는 하나의 가지 역할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세계 온 교회가 하나의 나무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건전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지교회가 됩니다. 우리 몸에 아픈 지체가 있어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 밑에 혹시 가시가 들어가서 이게 아프기 시작하면요, 아유 밤새 잠을 못 자는데, 손가락만 잠을 못 자면 좋겠는데 우리 온몸이 잠을 못 자요. 아픈 건 손가락인데 우리 온몸이 함께 잠을 못 잔다니까요. 욱신욱신 쑤셔가지고 자다가는 깨고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 역할은 각기 다르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진정한 교회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몸이 아프고, 누군가는 마음이 아프고, 누군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고, 이렇다면은 그가 당하는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주고, 그가 당하는 슬픔을 내 슬픔으로 함께 공유하고, 그가 즐거워할 때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그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축하해주는, 그래서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로 더불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10손가락이 모여서 파업하기를 결의했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썽이 나서 얘기하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맨날 먹고 있는 것은 저 입이 다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큰 일 해봤자 입 좋은 일만 시킨다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더 이상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파업을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도 파업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날도 계속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손가락도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손가락 10개가 같이 모였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의논하는데, 야,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입이 먹어줘야만, 그래야만 온몸에 힘이 생기고, 그래야만 우리도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하는데 했더니, 입이 먹어주지를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힘이 빠지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파업을 철회했다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온몸은 하나인 거예요. 입만 위한 몸이 아닙니다. 기만 위해서 일하는 몸이 아니에요. 손만 위해서, 발만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온몸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참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이렇게 함께 움직여지고 있는 것.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가 명령하는 그 체계에 의해서 함께 움직여주는 것이 우리의 몸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움직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따로 놀고 있는 공동체는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교회나 머나먼 선교지의 교회나 다 우리 교회와 한 형제요 가족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자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요. 초대교회는 가뭄으로 인해 흉년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있을 때 돕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연보를 모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은 그 연보를 모아가지고 그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을 해주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했던 것을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타 지역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흉년을 당하고 정말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갖다가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함께 모았던 것. 이거 여러분 그야말로 공동체 의식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중요함을 인식한 성도라면 교회에 대한 비판의 자세를 거두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성을 갖다 우리가 확립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를 우리 모두는 같이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 땅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의 교회는 그리고 이 땅의 성도는 완성품이 아니라 그랬지요. 지금도 지어져 가는 교회고 지금도 공사 중인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인터넷상 이 SNS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약점이나 내부 문제가 있으면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온 사방팔방 그 불신자들도 다 보고 그거를 갖다 보고 가십거리로 여기고 교회를 향해서 막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데도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 내부 문제를 바깥에 까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자기들은 무슨 굉장한 종교개혁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착각이죠. 여러분 그도 교회 구성원일진데 그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될 교회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교회 내부 문제가 바깥에 새어나가가지고 교회 그런 부분들을 불신자들이 막 참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해서 교회가 난도질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그렇게 만드는 거 그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어떤 동기에서 그런 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건 지혜로운 행동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난도질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면 그건 당신이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내부 문제를 모르니까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건 오해입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사실은 저러저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호하는 데 앞장을 서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돼야 되지.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까발려가지고 그야말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전도하는데도 문이 막혀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실망스럽다고 교회로부터 떠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또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내부 문제를 바깥에 막 퍼뜨려가지고 비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실망스럽다고 떠나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노만 빈센트 필 박사,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부패하고 허물과 모순투성이로 보일 수 있으나 그래도 우리의 구원과 희망이 실현되는 곳은 오직 교회뿐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연약한 부분이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도 지어져 가는 교회니까요. 교회가 부족한 부분, 모순적인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지금도 공사 중인 인생들이니까요. 다 연약한 인생들이 모였죠. 여러분, 죄에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였지 죄 없는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모순적인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교회 밖에 어디 나갔을 때 우리 구원을 갖다가 여러분 이야기해 줍니까? 교회 밖에 어디에 갔을 때 우리 미래의 희망을 밝혀줄 때가 있습니까? 연약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인간의 구원을 실현해 줄 그 기간은 교회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미래의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기간은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노아 홍수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예전에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깊이 있게 제 나름대로 고민이 되고 이거 어떻게 됐을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노아 홍수 당시에 그 방주 안에는 화장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있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설마 뭐 그 안에 화장실이 있겠는가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화장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물들은 사용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가 화장실 사용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화장실을 활용해서 용변을 갖다 보는 거 보셨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여러분, 그 방주 안에는 암수, 한 쌍씩의 모든 동물들이 다 참여를 했고, 정결한 그 짐승들은 나중에 홍수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아마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7쌍을 갖다가 집어넣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화장실을 사용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나 배설을 했을 겁니다. 그 비한 구석구석 곳곳마다 배설을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방주 안에 여러분 노아의 8식구가, 노아 포함해서 8식구 아닙니까? 얼마나 있었습니까? 1년을 있었습니다. 1년을. 한 달도 아니고 1년 동안 있었다고 한다면은 방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낭만적인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방주는 곳곳마다 냄새가 나는 엄청난 냄새를 풍기는 참기 힘든 더러운 곳이 어딘가 하면 방주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냄새가 난다고 해갖고 노아 8식구 가운데 야, 도무지 이 안에서 못 견디겠다, 못 살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바깥으로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나 뛰어나간다 해도 그들은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주 밖은 온통 홍수 물결입니다. 뛰쳐나가는 순간에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냄새가 나도 방주 안에서 참아야 됐고,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방주 안에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 생명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고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 없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인간의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참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가지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야말로 그곳은 여러분 어둠과 죽음의 물결이 출렁거리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 어디에 가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안식을 찾고
세상 어디에 가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길은 세상 가운데는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라도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실현해 주는 곳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교회는 성경적 모범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어떤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우리가 소속된 그 교회를 어떤 교회로 여러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으로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시몬을 칭찬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주님께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칭찬과 위로가 넘치는 소망의 공동체를 세웁시다. 지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때로는 힘을 얻고, 낭망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희망을 얻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사람들 때문에 참 마음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상처를 갖다 보듬어주는 그 손길을 통해 가지고, 이야, 이런 곳이 있구나, 이 따뜻한 사랑이 있는 참 이 천국과 같은 이런 곳이 있구나,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교회에 와서 그 상처를 치유받는, 여러분,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정말 생명수를 마시고, 정말로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에 와서 그들이 정말로 여러분 힘을 얻고 쉼을 얻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그런 이 소망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불어 노력해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 나가십시다.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갈라지고 분열하고 여러분 미워하고,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우리 주님 앞에 아주 준엄한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식어진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공동체가 더 이상 아니에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어요. 교회는 사랑의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갖다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사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느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분열되거나 미워하거나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로 묶여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직분 따라 은사 따라 일하는 봉사의 공동체를 세우십시다. 여러분, 북한에서 예전에 많이 썼던 말 가운데 전 인민의 간부화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전 인민의 간부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전 성도의 일꾼화가 되어야 됩니다. 전 성도의 일꾼화. 제가 어젠가요 말씀을 드릴 때 소명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으면 우리에게 또한 미션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놀고 먹다가 천국 가라고 그렇게 부르심 받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 받고 좀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들을 갖다 감당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쳐버리고 힘이 들고, 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갈 뿐이지 전혀 교회 안에서 일에 대해서는, 봉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주지 아니하고 참여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 직분도 있고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살려서 우리가 봉사를 잘 해나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봉사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해야 될 봉사도 많지만 교회 밖에 주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봉사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그런 봉사를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려면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믿음의 열정이 있는 일부 사람들만 이 봉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 좋은 사람, 참 은혜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감당하고 좀 더 큰 짐을 짊어지고, 아직은 믿음이 여리고 믿음이 아직 부족한 사람은 작은 짐을 진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그 일을 분담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데서 정말로 필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안에 일꾼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워나갈까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 기도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이기고 어떤 환난, 어떤 시험,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위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 그 새 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 새 힘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도원 소리가 왕왕왕왕왕 그러면서 이 기도원 소리가 뜨거워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기도하에서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아 공급받고 누리는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구령의 열기로 뜨거운 전도의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 많은 영혼들, 주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물로 주신 목적, 죽어가는 영혼 건져내라고 그 말씀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건져내고 구원해내라고 이 땅에 교회도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 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들도 함께 예수 믿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의 특권을 누리고 함께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교회를 함께 더불어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일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감사와 찬양이 풍성한 은혜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우리의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 은혜는 어디 가서 받을까요? 주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 은혜 받고, 교회 와서 말씀 듣다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찬양하다가 은혜 받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여러분, 정말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우리는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감사가 있고 찬양이 풍성한 그런 교회,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교회를 우리는 꿈꾸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영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날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TV를 틀어놓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늘 광야에서 헤매는 것처럼 더 좋은 교회 없을까? 더 좋은 교회 없을까? 늘 그걸 기대하면서 이상적인 교회를 갖다 갈망하면서 늘 영적으로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우리 한국에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가나안 교인인데 가나안의 반대말을 가나안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안 나가가 됩니다.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고 오로지 더 좋은 교회 없을까? 그것만 기대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각자 여러분 우리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세워나갑시다. 그래서 그 가난한 교인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는 신앙의 방황을 멈출 수 있도록, 신앙의 방황을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은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이런 좋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힘차게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고 하루 행복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